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마가복음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 저와 함께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흔히 부자 청년 이야기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도 읽어보셨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제 청년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청년일 수도 있고요. 청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한 사람의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밖에 나가시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다급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간절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질문하나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간절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청년, 이 사람, 이 부자가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장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보다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가 왜 나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갑자기 무슨 동문서답이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좀 뭔가 잘못됐다. 한마디의 말을 했을 뿐인데 그 안에 담긴 잘못된 기준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의 기준이었어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 부자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적당한 기준을 넘어서면 선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자신도 어느 정도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굉장히 선한 사람이야. 우리 얘기한다고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굉장히 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을 갔습니까? 지옥을 갔습니까? 우리가 흔히 질문을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그 선의 기준. 선은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선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선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기준, 선하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먼저 이 부자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한 율법들을 다 지켰느냐?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 앞서 말한 선의 기준에 부합되는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너가 살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걸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 부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한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인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지만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말하는 선은 뭐예요? 그저 우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모습, 그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난 내 모습,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만족감으로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기준 앞에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가요?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죄인이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부자는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부자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왜 사랑스럽게 보셨냐? 그 부자가 정말 선한 삶을 살아서 잘해서 그렇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열정,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기특했던 것이죠. 마음이 참 귀한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의 잘못된 방향을 다시 잡아주고자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지금이라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뭐냐면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이 앞서 얘기했던 19절의 계명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선한 삶의 모습, 10계명에 기록된 모습, 단순히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을 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났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적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선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맨 처음에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너의 힘으로 살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다 내려놓고 다 비워내고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 속해야 구원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짧은 본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무엇이 선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귀한 속성 하나를 배웠습니다.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다라는 그 개념, 그러한 모습,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는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요,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해하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속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는요, 2022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